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손안에 주어져 있사오니 오늘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또 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황 사모님 수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우리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을 읽고 말씀은 1절부터 따라가도록 하죠. 예레미야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 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을 삼고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이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나누는 이 본문에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내리시는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2장과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상을 통한 배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다면 오늘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백성의 범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친히 직접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진 않았지만 4장 31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멸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특별한 임무이기도 한데요. 즉 뭐냐 하면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죄를 다시 사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에 이 멸망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과 달리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 명, 10명이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찾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워낙에 폐역한 데였고 거기는 죄가 만연하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거기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유다왕 요시야가 개혁을 실시하고 우상들을 파괴한 이유였기 때문에 적어도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회의적인 말씀으로 오늘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언자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가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찌하니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물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이것을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냥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떤 순간이 되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이 땅에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로 하는 맹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올바름이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뭐예요? 당신과 저의 삶의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하거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통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해 주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삶으로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고 상대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만 계속 맹세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맹세나 미사하거나 강조점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백성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맹세까지 해가며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죠. 그것도 거짓 맹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금 남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정말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신앙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으로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법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우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만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고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나 모든 것이 다 폐역해지고 무뎌지고 결국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아야 될 죄는 없습니다. 다 사함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큰 죄라도 저주받을 죄는 없습니다. 다 사함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지금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얼굴을 굳게 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을 완고하다는 의미죠. 돌아오기를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보셨나요? 사람들은요, 복음만 전해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서로 잘 지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들 서로가 잘 지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도 가고 재밌는 데도 가고 들러 가고 산으로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변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삶이 내가 진정한 참된 삶이고 그 삶이 생명의 삶이고 그 삶이 나를 살리는 삶인데 나를 죽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이상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 인생 때문에 그냥 들로 산으로 계속 욕심만을 따라가는 인생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정도가 여러분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확연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어리석으니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혹시 종교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다르겠지. 가르치는 선생들이고 뭔가 그들은 인도에 가는 자들이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벗어나겠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멍에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로 들려오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예요. 내가 내 삶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박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멀리하고 싶은 거고 둔해지는 거고 그리고 양심의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 돌아서는 자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오늘 알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급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즉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셈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멍에를 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딜레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뢰와 신실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다시 한번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창이 열리면 지금 즉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는다는 거예요. 계속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은
소나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을 굽히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인이 쓸 수가 없어지죠.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목이 곧은 짐승은 주인이 쓰기 위해서 잘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음으로 인하여서 주인을 떨어뜨리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패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삶을 통해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남은 자 한 사람을 꿈꾸며 그러한 인생을 통해 소망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제 자유롭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자유가 어디부터 왔는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 한탄하신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의 등불로 삼아서 위선과 불의에 물든 삶의 방식을 다 몰아내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감히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